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위인북스 4 손양원 9장 고통스런 감옥생활. 애양원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들은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애절하고 가슴 아픈 일은 나병에 감염되지 않은 자녀를 사회로 떼어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었다. 나병 환자들은 원내에서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가운데 미가마가 밝혀지면 그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기르기 위하여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다. 이때 부모들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다. 사랑하는 자식이 다시는 자기 앞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기만을 빌어야 했다. 손양원 목사는 그런 슬픈 이별을 종종 목격했다. 내 딸 복순아, 이제 가면 너를 언제 또 볼 수 있단 말이냐. 복순이는 9살 난 여자아이였는데 미가마라는 것이 밝혀져서 외삼촌이 이 아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데려가는 사람이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남의 경우에 비하면 그래도 나았지만 그 어머니의 애절한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누님, 복순이를 찾을 생각은 다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나병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이 아이는 설 자리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 누님, 혼자서 이제는 꿋꿋이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느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서러운 게 아니냐. 아이고, 내 딸 복순아. 애양원에는 부속 학교로서 성산초등학교가 있었다. 손양원 목사는 이 학교 교장도 겸직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나병에 감염된 아이들이었다. 성산초등학교 학생들도 어느 초등학생들처럼 봄철과 가을철에 한 차례씩 소풍을 갔다. 손양원 목사는 교장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 1년에 단 2번뿐인 바깥나들이에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났다. 소풍날이 이르자 학생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제각기 준비한 도시락과 물통을 메고 학교로 모여들었다. 학생들 가운데는 귀가 쪼그라들어 없어져 버린 아이, 얼굴이 반쯤 뒤틀린 아이, 발을 절뚝거리는 아이, 팔이 하나 없는 아이, 입이 돌아간 아이 등등 천태만상이었다. 바깥 사람들이 보면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지만 이들은 모처럼 나들이어서 기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 천진난만한 표정이었다. 철길을 건너며 학생들은 귀에 익은 교가를 합창했다. 푸른 바다 흰 모래밭, 아름답게 둘러있는 미묘한 동산 있어 하나님이 복 주셨네. 좌수영 승지에 솟은 태양이 장엄구나. 씩씩한 우리 기상, 용감구나 성산학교. 목적지인 개미실산 꼭대기에 오른 뒤 한참 동안 주변 경치를 둘러보고 나서 일제히 준비해온 점심을 먹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 남녀 선생님이 다 참여했고 교장 선생님인 손양원 목사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함께 어울려 놀며 즐거워했다. 와, 우리 교장 선생님 잘 노신다. 정말 멋있는 분이다. 언제까지나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독창도 부르고 합창도 불렀다. 어떤 아이는 나와서 몸을 뒤뚱거리면서 오리처럼 춤을 췄는데 손양원 목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듯 즐거운 시간은 그에게 곧 닥칠 고난의 때를 예비하는 듯 했다. 오래지 않아 일본 경찰의 손길이 기어코
손양원 목사에게까지 뻗치고 말았다. 그는 부산에서 활동할 때도 경찰들의 수배 대상이었다. 애양원에 와서 각처로 집회를 다닐 때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내고서 기어코 체포에 나섰던 것이다. 가을이 성큼 다가섰을 때였다. 이날도 손양원 목사는 환자의 집 한 곳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급히 앞을 가로막으면서 나직이 말했다. 목사님, 어서 피하십시오. 무슨 일인가요? 형사들이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길은 이미 예정된 것이니까요. 손양원 목사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걸어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바로 이때였다. 당신이 손양원 목사군요. 그렇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시지요. 잠깐 경찰서까지 갑시다. 손양원 목사는 즉시 여수경찰서로 끌려갔다. 1940년 9월 25일 그가 애양원에 온 지 1년 남짓 되어서의 일이었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애양원 식구들도 무척 안타까워했다. 뭐? 우리 목사님이 잡혀가? 여수경찰서로? 이런 편이 어디 있담. 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일제히 교회로 모여들어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 우리 목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순환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서 풀려나와서 우리 양떼를 먹일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은 다 뭉그러진 주먹으로 교회당 바닥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다. 손양원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들의 다정다감한 아버지요, 지혜로운 스승이요, 인정 많은 형님이요, 자상한 오빠였던 것이다. 여수경찰서에 끌려간 손양원 목사는 당장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고 이튿날부터 신문을 당했다. 조서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담당자인 가루베 형사는 기소에 필요한 신문 내용을 500페이지나 기록했다. 가루베 형사는 자기가 기록한 조서를 내밀면서 말했다. 손 목사, 여기 끝에다 도장을 찍으시오. 무슨 도장입니까? 당신의 진술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난 도장을 못 찍겠소이다. 뭐라고? 도장을 못 찍겠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는 단호히 거절했다. 왜 못 찍어? 그건 나의 진술이 아니라 여태까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도록 나를 유도한 것만 적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건 나의 진술이 아니라 당신이 내키는 대로 적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놈이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 형사는 손 목사의 뺨을 여지없이 후려쳤다. 에잇! 형사는 지금까지 애써 꾸며놓은 조서가 휴지가 될 처지가 되자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써놓은 조서에 의하면 손양원 목사는 일본 제국의 권익을 손상시킨 반국가 사범이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진술한 적이 없었고 오직 신사참배가 성경 정신과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된다는 점만 역설했다. 화가 난 가루베 형사는 자기의 일을 한국 사람인 김 형사에게 손 목사가 기필코 도장을 찍도록 만들라고 당부하고 나가버렸다. 김 형사는 가루베 형사보다 더 잔인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가 하면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손양원 목사는 남은 힘을 모아 기도했다. 주여,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는 며칠 후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고문을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모든 일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되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여수경찰서는 손양원 목사를 즉시 기소하지 않고 유치장에 가두어 둔 채 소위 전향이라는 것을 권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기만 하면 기소하지 않고 즉시 석방하겠다는 것이다. 저런 목사 따위를 수십 명 감옥에다 잡아넣었다고 해서 별수가 나는 게 아니야. 한 놈이라도 우리 신사 앞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형사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의 심경은 전혀 달랐다. 나야 100번 죽어도 좋다. 아니, 신사 앞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내 몸이 1000만 번이라도 동각나는 편이 더 낫다. 경찰의 의도와 손양원 목사의 결심은 서로 맞물려 자연히 시위를 끌게 되었다. 결국 1년 가까운 기간을 손양원 목사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의사를 물어볼 생각으로 가루배 형사가 손양원 목사를 불렀다. 이곳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1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꽤 보고 싶을 텐데요. 그야 나도 사람이니까 보고 싶소. 신사참배만 승낙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하지만 거듭 말한 대로 난 그 짓은 못합니다. 100번 죽어도. 손양원, 끝까지 고집을 피우긴가? 두고 보시오. 일본 제국은 망합니다. 뭐라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지요. 에잇, 닥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가루배 형사는 즉시 그를 기소하여 광주경찰서로 이송시켜버렸다. 그리고 광주경찰서에는 또 손양원 목사를 기소 내용대로 재판에 회부시켰으며 재판소에서는 담당 검사가 그에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한 다음 그를 광주형무소에 수감시켜버렸다. 이때부터 손양원 목사의 수감 생활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광주 형무소에서 형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추록 날짜에 다시 재판에 회부하여 또 판결을 받고서 종신 형무소와 다름없는 경성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 후 다시 청주 형무소로 옮겨져 해방이 되어 풀려나올 때까지 손양원 목사는 무려 6년 동안을 옥중에서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 전도하다가 무수한 구타를 당했다. 어떤 때는 밥을 굶기면서 독방에다 넣기도 하여 곤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